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이죠.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잘 안 보이네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오늘은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아버지 한 분이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프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 프로를 굉장히 심각하게 시청을 하고 있어서 옆에 있던 며느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님 뭔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며느라가 저 텔레비에서 설명하는 지금 병세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병세하고 너무 똑같아. 나 틀림없이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며느리가 같이 무슨 프로그램인가, 무슨 병인가 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걱정이 많으십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심리학자인 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40%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걱정은 이미 지나간 일을 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그런 아주 작은 것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 있죠.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거, 그게 이제 4%가 정도 되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은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걱정 중에 이 4% 걱정만 좀 해도 되는데 그걸 나의 걱정 모두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스스로 걱정에 사로잡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자 가운데 기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우라는 것은 옛날 중국의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소국인데 작은 나라인데 이 기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지금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늘은 공기니까 염려가 없다네, 무너지지 않는다네. 그랬더니 이 걱정하는 사람이
공기니까 해, 달, 별들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언을 하는 친구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러나 걱정을 하려면 이 땅이 꺼질 걸 걱정해. 땅은 또 무거우니까 꺼질 수 있지. 그러면서 둘이 함께 걱정을 했다. 그래서 기나라의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해가지고 기우, 그래서 그건 쓸데없는 기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근심 걱정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우는 쓸데없는 근심이지만은 오늘날에는 근심 이유 있는 근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심을 의학적, 심리학적 용어로는 우리가 일종의 스트레스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이르겠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이 고통 하니까 이제 어떤 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영어 RSV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RSV, 아주 유명한 성경 번역인데요. 그 표준 개정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우리 이거는 지금 개역 개정판이죠. 비슷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RSV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할 때 그 고통이라는 말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시대가 온다. 걱정을 많이 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통 나라 안팎이 근심거리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근심거리가, 경제가 잘 안 풀린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들이 아파요. 그래서 스탁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것 늘 예의주시하게 뭐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하여 근심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의 조국은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난리가 아닙니다. 아주 골치가 아픈가 봐요. 뉴스를 잘 안 보는 저도 그 조국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조국. 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골치를 아프게 한다네. 근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심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심의 요건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거지가 그 자녀들을 모처럼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그 정상에 앉아가지고 일장 훈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이 집 저 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아침밥을 짓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불을 떼가지고 아침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거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똑똑히 봐라. 너희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밥을 지을 걱정이 없어. 저 사람들 다 우리 지금 밥 짓고 있다.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근데 새벽이 거의 동틀 그런 아침인데 벌써부터 지게를 지고 사람들이 바삐 자기 농장으로 가는데 그거를 또 가리키면서 거지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은 걱정할 것도 없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애비가 언제 너희들 일 시키더냐? 다 애비 덕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저쪽 마을 끝쪽에서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 끄느냐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예.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들아, 걱정할 것 없다. 불이 난들 우리가 무슨 걱정 있니? 예.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나간들 무슨 걱정 있니?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의 엉터리에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넉넉한 조건을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가시적으로 가장 근심케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분을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 가장 많습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집에 거할 것인가? 이런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가장 우리의 근심거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의식주의 그 근심과 걱정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염려가 많았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는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어디서 사는 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 33, 34절에서 보면은 의식에 대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다고요? 거할 것이 많다. 그 말은 어디서 사는 건 문제 걱정할 거 없어. 주죠. 의식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통틀어서 의식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식주에 대한 근심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거처를 어떤 거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관심을 온통 거기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것에 여러분 최대의 근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어디 사는 것, 이것을 나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관으로 둔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 나의 근심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현실적인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모으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쏟아야만 하느냐?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의식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건 무슨 복음에 나오는 겁니까? 마가복음? 네, 내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들 먼저 의식주를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 나중에 주겠다. 아니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내가복음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염려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부차적인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그 해결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을 다음 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 2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의식주를 먼저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걱정하지 않는 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냥 무조건 아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믿음 아니고 그냥 의례적인 믿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그냥 모태교인으로 나와서 나도 그냥 믿는다. 그냥 이제까지 신앙을 해왔으니까 나도 그냥 간다. 친구가 강남 가니까 나도 간다. 어떤 그러한 식의 어떤 피상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삶의 전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의식주의 근심이 끝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런 소유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웠던 그러한 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설교에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메시아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분에 대하여 완전한 자기의 마음을 다 올인했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 물을 기르러 온 목적이었고요, 그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개념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납니다. 그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이 계신 곳도 가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형, 내가 그분을 만났어.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를 진짜 만났다고. 그래서 베드로 가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또 빌립에게 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들이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니까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콜링을 하시면, 부르시면은 뛰쳐나갈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을 업으니까요,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자기의 업을, 이제 뭘 먹어야 되니까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드디어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콜링을 했을 때 저희가 곧 무엇을 버려뒀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를 진짜 만나면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모든 근심이 일단락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콜링하셨어요.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하고 부친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을 버리는 것이죠. 부친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부친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쫓으면 뭘 먹고 뭘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러나 그들은 쫓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그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다 먼저 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나의 의식 구조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모든 선택 속에 넣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그는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유대 전통, 그의 혈통, 그의 모든 지통, 지력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의식주에 대하여 근심하며 사시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 쫓아오면 내가 뭘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삶 자체를, 의식주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주님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뭐밖에 없으셨다고요? 뭐밖에 없으셨을까요?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신 것은요, 그것은 십자가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빌려지지 않는다. 십자가만은 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도 빌려 오신 나귀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도 빌려서 그 방을 마련하셨습니다. 5,000명 먹이실 때도 어린아이에게 그 떡 빌려다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치려고 배에 올라탄 배도 베드로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려고 머무는 집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빌리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것 하나 자기의 것으로 이 땅에 소유하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소유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유가 우리를 안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많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대체 삶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적인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소도 없고 소출도 안 나고 도대체 불만거리만 잔뜩한데 그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근심이 없을 때 기뻐하는 거지 근심이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죠? 그는 이러한 소유가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여호와 이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물질이 많고 없고가 아니라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아주 정말 비싼 값에 팔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오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뻔때를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말이죠. 진정한 마음의 기쁨은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소유의 경제적인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근심하고 그의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에 굉장한 위험이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죠. 그때 바로가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딱 쥐었느냐면 백성들의 목을 딱 잡은 겁니다. 제가 목을 잡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목을 잡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일하면은 내가 목을 꺼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것 딱 목줄을 잡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목줄을 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단은 우리의 목줄을 잡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마리 짐승 나오죠. 복합 짐승, 이것은 로만 캐토릭 법안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 양 미국입니다. 교황과 미국이 손잡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1984년에 이미 둘은 서로 대사를 교환하고 원수 나라여서 캐토릭이 싫어서 그 교황권이 싫어서 피신해서 나라를 세운 이 개신교 국가가 이제는 서로 밀월로 들어가게 되었죠. 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게 되겠죠. 거기 보면 저가 뭐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만약에 그 표를 거절하는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가 뭐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줄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줄을 잡고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여기에만 정신없이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그것만 근심하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매매를 못하게 할 때 다 걸려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연습을 하고 까짓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날아가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은 it's okay,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때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해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의례적으로 하는 설교라 그냥 설교로 그렇게 들으실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영원히 살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되지, 이 땅에 70, 80, 90의 인생 살고 끝날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근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려면 그걸 근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걱정하고 점검하고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린 술 취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디에 샀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을 하는 일이라면 불을 켜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것 있다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그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여기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